22일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붙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금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만 오늘 하루를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도 어떤 형편도 우리를 주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호렙산에 오른 엘리야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어제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바알을 섬기던 450명의 선지자와 그리고 아세라상을 섬기던 400여 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언약을 약속을 맺습니다. 송아지를 잡아 제단 위에 나무 위에 놓고는 기도를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진짜 신이 제단 위에 모든 것을 태워줄 불을 내려주실 것이고 이것을 믿으며 서로 약속을 맺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의 결과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기도를 하였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 하나님의 임재와 뜻을 드러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제단의 모든 것을 다 태우는 놀라운 이적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건 뒤에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서 죽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아합의 아내 이사벨은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가 엘리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19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마음을 먹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가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듯 살아가며 호렙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들이 이렇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주저하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7절에 또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호렙산에 이르러서 8절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조금은 뜬금없는 질문 같지요.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리고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또한 심지어 지진도 있었고 불도 있었으나 여호와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은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세미한 소리를 듣고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자 본인이 몸을 숨겼던 굴 앞으로 나와서 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는 10절 말씀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의 본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모습,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지역에서 과부와 그녀의 아들 앞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곡물이 바닥나지 않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친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도망을 갑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니 이사벨 왕비로 인해서 죽을까 두려워서 도망을 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깨우시며 호렙산까지 인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지요. 이에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는 것은 내 차례입니다. 그러니 나를 죽게 하옵소서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던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고요, 이방의 선지자들과 대적하면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아합도 이방 신들도 따르는 모든 자들이 멸망하고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 이 일들을 다 이뤄내고 나면 본인에게 좋은 날이 펼쳐질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그 결과로 모든 악들은 사라지고 모든 거짓된 것들은 끊어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불의가 끊어지고 정의가 꽃피는 세상 바랬을 겁니다. 아픔은 사라지고 기쁨만이 가득한 세상 원했을 겁니다. 이러한 세상을 상상하고 고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방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본인의 생명은 위협받더라라는 겁니다. 현실을 보니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전의를 상실합니다.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 욕구, 열정이 사라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이 고백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 뜻만 온전히 따르며 실천해서 이겨내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사람들이 죄로 가득한 모습을 보시고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멸하지 않으셨지요. 한 가정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이후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꺼번에 세상을 쓸어버리는 일은 두 번 다시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들에게 세상을 맡기시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라는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내 형상으로 창조된 내 백성은 반드시 내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갈 것이다 라고 믿어주신 겁니다. 심지어 악인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인 겁니다. 내가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여기에 주저앉아 있느냐? 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한 나와 함께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냐? 악을 멸하고 선을 쫓으면 좋은 것들로 세상이 다 채워질 줄 알았느냐? 이것을 정말 원한다면 주저앉지 말고 나와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하며 행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권선징악을 원하지요. 그리고 정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만 일하며 그 뒤에는 쉬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함, 구별됨으로 인도하여 주시면서 세상에서 구별됨을 전하고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어떤 일 하나를 끝내고 깨끗이 끝내고 새 땅, 새 나라에 살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록 세상은 악하지만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와 함께 지금 모든 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장이라도 정의를 드러내고 심판을 드러내고 당장이라도 거짓된 것을 끊어내고 싶은 상황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열심으로 일하면서도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답답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여기에 주저앉아 있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세상의 변화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나와 저와 여러분의 변화, 거룩함, 구별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별됨, 거룩함으로 세상이 채워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대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어 보이고 악한 일들이 너무 많아 보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변화를 입고 그 하루를, 그 삶의 형편을 살아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순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걷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저앉거나 절망 가운데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오늘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전후좌우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역사의 하루를 채워나가시길, 여러분의 믿음으로 채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만 머물러야 하겠습니까?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것을 증거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때로는 슬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또한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세상이 하루아침 변하진 않겠지만 분명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셔서 제대로 살아가실 때 분명 오늘 하루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을 올리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하루를 전심으로 살아나가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만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상황들은 너무나도 아프고 어렵고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때로 절망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기도 합니다. 힘을 내어서 모든 일에 전심으로 나아가 보지만 결국 바뀌어지지 않는 우리 현실 때문에 때로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찌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여기에 있느냐? 나와 함께 일어나 걷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한 일들이 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사업장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말씀과 행하실 일들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가 지나가고 또한 하루가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얻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우리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가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은 더하여지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